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학생들 또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사도신경을 안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사도신경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많은 일이 있는 10월, 11월 두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마음도 분주하고 또 마음을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만수중학교의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 백성으로 기뻐 여기시며 그 나라 가운데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함께 일어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주 사랑해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한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는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는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고백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는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고백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는 주심 감사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감사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끝없이 넘치는 사랑을 보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제자 되겠다고 고백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마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한 번 더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끝까지 충성하리.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 나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 우리의 모든 절망을 벗어 던질 주입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 오직 선언해가면서 다시 말씀하시니 내가 이르되 마침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갚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쫓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시간 내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선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혹시 이미 우리가 거듭나어졌다면 이제는 제자 삼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을 따라 주님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발걸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년도를 위한 중고등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서로의 이익과 편함을 위해 뽑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계획에 합당한 자들이 선출되어 중고등부가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수고한 현 임원들에게 복을 더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큰 위로를 더하여 주세요. 내년도를 함께 이끌어갈 임원단에게도 복을 더하사 앞으로 있을 그들의 발자취에 주님의 손길 더하여 주세요.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시어 중고등부 친구들의 귀를 열게 하시고 친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왠지 수정이 안 된 PPT 같아서 조금 두렵네요. 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짧아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설교는 똑같습니다.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지혜롭고 순결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제자 너희들은 삶의 많은 어려움과 공경에 빠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문에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 너희가 그런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빨간 글씨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한 구절 지난주에는 보지 않았는데 한 구절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이었죠. 지난주 말씀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거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지혜롭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갚으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만수중학교 중고등부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지난주의 이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조금 연관이 되어지니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PPT가 안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한번 바꿨는데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는 그대에게 내가 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저는 오늘 교회생활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 총회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중고등부 하는 일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성경 공부가 있었고요, 큐티반이 있었고요, 성가대가 있고요, 임원단이 있고요, 주일 예배가 있고요, 공과 공부가 있고요, 찬양팀이 있고요, 전도가 있고요, 제자훈련이 있고요, 성경고사가 있고요, 수련회가 있고요, 휴일자가 있고요, 주일원금 있고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 중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듦이 될까봐 조금밖에 적어놨는데 읽지 않게 말했는데 그걸 굳이 찾아서 읽으시네요.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네, 저도 준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 생활, 그 교회 생활을 뛰어넘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종종 혹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한 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청년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그 지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교회가 무엇이기에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교회가 뭐야?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건물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말한다면 너는 맴매를 맞아야 됩니다. 어쨌든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답을 해보면 여러분 안에 뭔가 배운 것은 있어서 조금씩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대답을 특별히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답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요, 학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19절과 20절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상 대명령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막 하시려는데 그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을 바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아직 먼 것 같지만, 멀었겠지만 죽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면서 죽고 싶습니까? 아마 다 내용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지막 유언의 공통점은 한 가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말을 다시 한번 자신의 후손들이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을 외치시며 명령하시면서 승천하셨는데, 그런 만큼 이 지상 대명령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특별히 자신의 제자들, 곧 오늘날의 교회, 승리한 교회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의 비약을 가지고 말하면 결국 이 명령은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들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 즉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이 지상 대명령은 곧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상 대명령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 준혁이 먹다, 준혁이 죽다 하면 명사와 동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준혁이 곧 죽을 거다. 죽다 또 죽다. 그게 동사예요. 이것들을 동사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서, 두 번째 제자로 삼아, 세 번째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한글 말에서는요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는 어디에 나오냐면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사실은 가서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 4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가 뭔지 맞추는 사람, 제가 아주 큰 선물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빨리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제자로 삼아. 정답입니다. 큰 사랑, 제 사랑을 드릴게요. 할렐루야. 자, 좋습니다. 자, 큰 사랑 드릴 건데, 자, 맞아요. 본동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동사가 바로 제자로 삼아예요. 그러면 나머지 3가지는 보조동사, 조동사라고 부르는 본동사를 보조하여서 내용을 이끌어 나가는 동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쉽게 간단한 형태로 해체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다른 거 다 빼고 아주 중요한 SVO만 딱 주어, 목적어, 동사만 남겨놓은 그 상태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아래 써놨는데 교회라는 거죠. 교회들아, 너희는 제자로 삼아야 돼. 누구를? 모든 민족을.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요약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놀고 행복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물론 맞지만,
그것보다 존재론적으로 접근하자면 이 교회의 모임의 목적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성경공부, 큐티, 성가대, 임원단, 주일예배, 공과공부, 찬양팀, 전도, 제자훈련, 그 성경고, 사수련회, 11조, 주일원고, 워크숍, 장석고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이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목적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남겨놓으신 이유를 분명히 쫓아가는 신앙생활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찬양팀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찬양 나 요즘 매주 놀라요. 찬양팀 엄청 늘지 않았습니까? 진짜 저 매주 놀라거든요. 그런데 이 모임이 지들 잘나고자, 일렉기타 더 잘 치고 노래 더 잘하고 드럼 더 잘 치고자 모이는 모임이라면 이 모임 쓸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조차 하나님은 다 없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라면 이 설교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혹시나 힘들고 여러분들을 더 지치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히 쫓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인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야 하냐면 세 개의 보조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서 아니에요. 거기에요. 가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뭐예요? go예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세계에서 전 세계 중에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머릿수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일까요? 50%면 좋겠어요. 5% 조금 넘어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만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미국이요. 이제는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전히 대통령은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선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는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그 제자를 삼는 것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예요. 미국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선교를 했지만 너무 속상하게도 미국이 이제는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2위의 선교 국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전히 지키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기에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 가운데 제자를 삼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럽, 미국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교 문답을 받는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안민서 유혜원 학생에게 우리 세례 문답 잘하고 오라고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물 뿌리면 착 맞고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예요. 그냥 물 맞고 하는 그런 변태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포가 그 자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냥 한번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 계시 속으로 내가 제자 삼고자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요, 어떻게 냐면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 파블로프의 개도 아니고 나 보면 지져, 암진 때려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내가 가르친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말대로 살아갈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만 들으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조금 더 고달파 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가야 할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연료가 떨어지고 파도에 부서지고 선원들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쓰러지고 결국에는 정말로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계시는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목적이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결국에는 지치고 작은 고난에 부서지고 영적인 추위와 배고픔에 결국은 쓰러져 낭망하여 우리는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지치고 피곤하여져 있고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먼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는지, 어떤 은혜로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은 무엇인지, 제자가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다 점검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문 가운데 있지만 한글 성경, 개역 성경에선 숨겨진 저 그리하면, 다시 한번 그 그리하면을 보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너희가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가 지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따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그 길에서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여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네요. 와. 여러분들이 왜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저 말이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이 우리의 삶에 힘이 안 돼요. 위로가, 소망이 안 돼요. 왜요? 저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저 말을 믿고 살아가 보려고, 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들어. 여전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 삶이 힘들어.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뭔데? 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저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저 말씀이 아무런 위로와 공감과 소망이 되지 않을 거랍니다. 그렇다면 저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볼 건데요, 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인물을 끌어왔습니다. 그 인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이 당시 요셉은요, 여러분 나이 또래쯤 되었습니다. 아마 15세에서 17세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래에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노예가 된 후에 이곳저곳 계속해서 팔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끌려 내려감에 요셉을 사니라라는 것이 요셉이 노예로서 이곳저곳 끌려다니다가 팔리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으로 읽어서는 충분한 공감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해보고 이 글을 읽어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풍족하고 안락한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 돈도 명예도 다 사라진 노예의 삶,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5세 17세의 나이에 다 빼앗기고 다 떨어지고 찢어지고 배신당하고 팔려서 저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39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 뺏기고 팔려다니고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 가운데 뭐라고 기록해요? 그 삶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에만 나왔을까요? 아니요, 3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삶입니까? 자신의 가정에서 팔려나가서요, 형들에게 팔려나가서 부모 모든 것들을 다 떠나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예가 된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 이후에, 이 창세기 39장 2절 3절 이후에 이제는 요셉이 좀 형통한 삶을 살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제는 노예에서 죄인의 안 나와요?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죄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다가 결국 가게 된 곳은 감옥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거룩한 이유만으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또다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형통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제가 너무 설교가 길어질까 봐 조금 그냥 한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여호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PPT도 없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건 화요일날 만든 PPT인데 이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결국에는 총리가 되고요, 그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이 요셉이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요셉은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모든 재반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며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네요. 만들었어요.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의 속에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목적까지도 분명하게 맞춰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한지, 여러분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자신이 제자 되는 것,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지, 그 함께 하심은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순종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까 우리 소은 선생님이 기도한 것처럼 중고등부 총회로 신임 임원들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신임 임원들을 투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임 임원들은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임 임원들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신임 임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임원들을 통해서 새롭게 제자를 삼고 싶어 하시는 그 명령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삶,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우리 임원단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요, 우리 임원단들, 새롭게 뽑히게 될 임원단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원단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의 임원단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투표는요, 그런 자들을 뽑는, 투표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섬길 귀한 종들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치러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원단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삶,
하나님 다스림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되어지는 우리 만수중학교 중고등부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건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지난주부터 계속 안 나오려고 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맡기어 놓으신 모든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요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요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를 삼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찬양 또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이제는 예수의 또 다른 제자를 삼는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제자가 제자를 삼는 삶을 실현해 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며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예배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임원 투표가 임원 선거가 그런 은혜 가운데 거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오늘 이후에 이루어질 총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소망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2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광고 드릴게요. 자, 말씀 읽기에 힘쓰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죠. 연말이 다 돼가죠. 자, 목표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2명, 두 학생이 잘 마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딱 가셔야 돼요. 알았죠? 1시. 자, 그 다음에 오늘 고3들은 다음주 3부 예배 후에 목사님 기도가 있습니다. 늦지 않도록 참석하시고 전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총회가 있죠?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뽑아야 돼요. 우리 임원들을. 알았죠? 장난으로 뽑기 없어요. 자, 생일 잔치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모범 학생과 문예대회에서 입상한 우리 학생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 학생. 자, 이찬서. 자, 상장.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범 학생 만수만교회 이찬서. 위 학생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고 올바른 신앙심과 봉사정신이 타 학생의 몸이 되므로 제31회 문예대회를 지음하여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 2022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상류의 한남대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이웅세 목사, 교육부장 김창현 목사, 회장 신문수 집사 대도. 자,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문예대회 때 입상한 자입니다. 자, 우리 안민서. 자, 상장 그림 그리기 부분 금상. 중등부 2학년 만수왕교회 안민서. 위 학생은 한남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제31회 문예대회에서 이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교사 부흥회를 맞이하여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 2022년 11월 5일 대한민국 장로회 한남교회 주일학교연합회 노회장 이웅태 목사, 교육부장 김창현 목사, 회장 김문수 집사 대독. 자, 상품권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상을 받으려면은 첫째, 우리 찬서 학생과 같이 모범 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민서 학생처럼 뭔가 부지런하게 뭔가를 해야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천하태평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상 주는 사람이 없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알았죠? 뭔가 열심히 움직여야 상도 있는 거야. 자, 광고 마치겠습니다. 총회